첫 번째 주인공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절망의 순간에 어렸을 때 암송했던 성경 한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김봉선 강도사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5살 때 부모님의 싸움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새어머니가 우리 가족 가운데 오셨고 새어머니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를 많이 훈계를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훈계가 정도를 넘어서서 학대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정말로 제 삶의 가장 큰 의지였던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많은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고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다가오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서 교복 살 돈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든 생각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7살의 나이에 학교가 끝나면 저는 카센터에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 끝나고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배우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어떤 일정한 금액의 소득도 받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일을 배우겠다는 열심으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제가 자격증을 3개 취득하고 있었고 또 정비에서 그 나이 또래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성공 케이스라는 칭찬을 받았고 또 유명해져서 방송에까지도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 삶은 이제 앞길은 이제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또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왔어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학교 정말 좋은 학교다. 뛰어난 수준의 학교고 뛰어난 학생들 수준의 학생들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갔는데 막상 대학교 가보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과정들을 다시 또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번 실습에서 시범을 한번 보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고 또 학생들은 저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과 낙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지금까지 악을 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엔 내 삶은 어쩔 수 없겠구나. 발버둥 쳐도 나는 설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이제 내 삶을 놓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악을 쓰면서 살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악을 쓸 힘도 버틸 힘조차 이제는 생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놓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 상황 속에서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진 다음 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형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봉선아 잘 지내니? 근데 봉선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한번 교회 같이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형이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고 또 삶에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기억났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잠시 교회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점심을 먹기 전에는 암송구절 하나를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암송구절 하나 외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20살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수련회 가운데서
나는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았고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미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네 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원망했었던 그리고 원인으로 여겼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친어머니였어요. 어머니만 괜찮았다면 이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가난한 삶도 살지 않았을 거고 새어머니도 만나지 않았을 거고 큰 집에 맡겨지지도 않았을 거고 고아로도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생각으로 매일 밤마다 후회를 하고 원망하며 이를 갈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머니를 용서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30분간 이를 악물고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님을 용서하겠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용서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 용서를 고백하는 순간 열등감과 증오와 미움과 그런 곳에 묶여있던 저의 영혼이요 자유케 되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외웠던 그 성경 암송이 오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청년이 아니라 강도사님으로 이 자리에 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 라고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니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받아 적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강도사님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강도사님 딱 부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의 유초등부를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간증을 들으면서 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정말 잘 뽑았다. 네. 그때 잘 결정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도사님은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우리 그 자신의 그 아픈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진정한 꿈을 심어주겠다 하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 강도사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선유중앙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강도사님으로서 우리 교회에 자랑을 해주시면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과 우리 선유중앙교회 성도님들께 큰 점수를 따실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자랑해 주시죠. 네,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열심히 뛰어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정말 보이는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멘. 네. 박수가 절로 나오죠. 네. 아 세상에 정말 손자 보듯이 아들 보듯이 뿌듯하게 보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귀하게 자라날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닮아서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